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뜻하지 않게도 우리나라를 넘어서 또 전 세계가 코로나19 전염병의 공포 속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만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공동체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자들을 격리시키므로 공동체가 질병으로 보호받게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뜻하지 않은 전염병은 누가 감염되었는지, 누구에게 전염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격리 치료를 해도 2차, 3차 계속 감염이 되는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전염병으로부터 격리시켜 생활해야 할 형편입니다. 주 하나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모여 예배하겠는데, 현 상황은 박해가 아닌 사회의 안녕과 질서의 문제로 갈등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개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단의 간교함과 거짓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세상 사람이 알게 하셨나이다. 하오나 신천지 집단으로 인하여 십자가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적지 않게 피해를 입습니다. 전도에 위축되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눈총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심인 줄 믿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이신 주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빨리 치료받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재난본부 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비옵기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최근에 이런 전염병을 통하여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얼마나 제한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인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여러 처하여 있는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상으로 또한 오늘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합니다. 산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수가성에 살았던 한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남쪽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이라.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보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관련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더욱이 예수교회를 지칭하는 이단 사이비, 이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급속도로 발견이 되면서 교회는 주일 예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정한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목회자와 교인들이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에도 주일 예배를 쉬지 않았고 전쟁 중에도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중단했던 적이 없다고. 전염병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고 서로 감염되더라도 순교적인 자세로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렇겠느냐 반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제 황국 식민화가 본격적으로 강요될 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강요에 시달렸습니다. 결국은 1937년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매주 주일 예배 순서 중에 동쪽 신사를 향해서 절하는 예배 순서가 있었습니다. 교단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또 장로들은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또 거기에서 세례하는 그런 의식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때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또 그런 교회는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신사 참배하는 교회 출석을 거부하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대답하셨던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과 연결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국 전쟁 중에도 교회당에서 주일 예배를 쉬지 않았다는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온 나라가 걱정입니다. 최근 10여일, 오늘까지 해서 벌써 3,000명 확진자가 초과되는 시점입니다. 확진자들이 예수교회를 빙자한 이단 집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집단 감염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교회뿐 아니라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에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에서의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것이냐, 주일 예배를 쉴 것이냐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때 신앙의 자유를 내세워서 순교의 각오로 예배를 고집해야 할까? 여기에 우리의 깊은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성도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할 때를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교회에 율법을 주시고 예배법을 주시고 정결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정결법은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그 진영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격리하여 생활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진단해서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했죠. 오늘날에도 이런 것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또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감염병에 걸렸거나 또 전염이 의심되는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 집단의 불특정한 사람으로부터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로의 모임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구약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예배법과 함께 도덕법을 또한 주셨지요. 하나님이 이 둘이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법이 대표하는 것은 할례라든지 음식 정결법, 절기준수법, 제사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형제답게 대하고 일상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제2법, 즉 종교법 준수에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일상 도덕법을 지키는 데는 무관심하였던 것입니다. 예배법은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영향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지만 일상의 도덕법은 그 준수 여부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도덕법을 신실하게 지켜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법, 또 정결법, 도덕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 형제사랑, 공동체를 지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압축하셨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신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평안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읍, 즉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서 그들의 위정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 통치자들을 위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시민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교회는 평안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할 기회를 얻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복음 전도가 더욱더 큰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 교회 모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힘써 모일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지요.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신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예배할 수 있지만 이런 집회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듯이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었던 중세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당으로 몰려들어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사회의 전염병을 확산시킨 결과가 되었다는 것, 역사적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방법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위대한 목회자들은 그 전염병이 돌 때 죽음을 위협쓰고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지만 성도들이 예배당 모임을 잠시 쉬는 것, 또 예배당을 떠나 피신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외부의 박해와 압력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주일 예배를 방해한다면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사회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사회 전체의 안녕을 위해서 공동예배를 개인별로 혹은 가정별로 권장하는 것은 나쁜 일도 잘못된 일도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섬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합니다. 교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선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한 선교가 원활하기 위해서는 사회 속에서의 교회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즉, 교회가 공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교회란 존재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안녕에 기반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반면에 교회가 사회 전체의 애물단지로 혹은 반사회적인 집단, 즉 신천지 집단 같은 이기적인 그런 모습의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면 그 자체로 교회 선교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교회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무인도 같은 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모여 예배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가 없으면 그런 예배는
아무리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조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몇몇 분 함께 예배를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바이러스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지금은 애국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몇 주간 전체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새롭게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신천지 집단의 영향으로 앞으로 우리처럼 건전하고 좋은 교회가 또 멋진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바로 이 신천지 집단과 우리 은혜의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밝히 보여주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영상에 예배에 참여하는 분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터넷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또 주보와 설교문들을 다 어제 몇몇 가정 나누어 드렸는데요. 또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또 이 영상 예배가 불편하시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조용히 마음으로 하나님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속히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가 밴드에 매일 아침 묵상을 올릴 때 지난 수요일부터 저녁에 사순절 묵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사순절 5번째 묵상을 계속 올릴 텐데요. 밴드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4월 둘째 주일 부활절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또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